오늘부터 이제 9월이죠. 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씨가 또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날씨이지 않습니까? 최상의 날씨,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십계명 강해 설교 17번째 시간으로서 제 6계명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그리고 사랑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제 6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좀 더 우리 이 생명과 관련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뭔가 그 경계선에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낙태라든지 그리고 뭐 안락사라든지 또 자살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정당방위라든지 그리고 뭐 전쟁에 관한 그리고 아니면 뭐 사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슈 가운데서 이슈들 중에서 어디까지가 이 6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허용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낙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20에서 30만 명의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매일 수백 명의 태아들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출생아 대비 낙태 건수가 가장 많으며 부끄럽지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이 낙태 임신 중절만 없어져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낙태 시술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산모와 의사가 처벌받는 것은 그 건수가 극히 드물어서 낙태죄는 거의 사문화된 법, 즉 법조문은 있으나 실질적인 그 효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낙태는 개인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나 아니면 성폭행 같은 원하지 않는 임신 또 선천적인 질병의 의심 혹은 아직도 남아있는 남아선호 사상 등으로 인해서 낙태를 결정하는 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낙태는 임산부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말하죠. 낙태를 허용하는 사람들은 임산부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는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임산부의 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태아는 엄마의 소유이며 그냥 엄마의 몸의 일부이며 태아의 처분권은 그래서 전적으로 임산부인 엄마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낙태를 허용하는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태아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임산부의 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본문에 다윗이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하기 시작한 시점에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고 하죠. 나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역시 태아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복중에 있는 태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라고 부르고 있죠. 4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노라. 여기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엘리사벳은 자기의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기를 분명히 내 아이다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마리아는 자기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주, 내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사용된 표현들 나, 아이, 주님은 모두 뚜렷하게 독립된 인격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 엄마의 일부분이라고 표현이 아닙니다. 만일 태아가 단지 임산부의 살과 피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면 어떻게 태아를 향하여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여 수정란이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태아도 우리 성인들과 같은 엄격한 인격 체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빵살이 아니라 한 살이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한 살이라고 하죠. 네, 전통적으로 저희 나라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이를 치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양에서 만 나이로는 이제 빵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는 독립된 인격체를 파괴하는 분명한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6계명을 거스리는 행동이죠. 따라서 터툴리안과 같은 초대교회 신학자나 종교개혁자 칼빈과 같은 신학자나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혹시 장애아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으로 인해 낙태시키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가 장애아로 판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낙태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요즘은 특히 초음파 검사가 발달해서 태아가 정상인가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가 여부를 이미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판별해 낼 수 있게 되었죠. 초음파 검사로서 태아가 장애자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내 아이가 평생 장애자로 고통받으며 살게 하느니 차라리 태아 시절에 죽이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장애자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간혹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찰나적으로 하는 순간도 없지 않겠지만 장애자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불편하게라도 사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또한 여성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나 미성년자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성관계를 가졌거나 또한 근친상간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임신을 했을 경우에
태어날 아이가 임신한 여자나 그 소녀의 장래나 사회적 역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낙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낙태는 아이를 죽이는 살인 행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이 상황이 나에게 처해졌거나 아니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딸이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누나나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는 분명한 살인이기에 반대를 하는 입장인 그러나 충분히 이런 상황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생명을 앗아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도 원치는 않았지만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키우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보호 기간에 넘겨서 제3자가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방안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교만한 죄악을 범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남자친구와 즐겁게 이런 자유롭게 또 성생활을 즐기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올 그런 불편함 또 어려움 때문에 낙태를 고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에 방해가 된다든지 집이 너무 좁아서 아이를 키울 만한 공간이 없다든지 또 오늘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사회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그 여자아이가 판명이 되는 경우 그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서 그 아이를 지우는 등등의 이유로 낙태 그렇게 고려되는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도 명백하게 고의적인 살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안락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어떤 사람이 회복이 불가능하고 또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동을 안락사라고 합니다. 안락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죽는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죽는 그 당사자와 관계된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 당사자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심신의 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에 부모는 이 아이가 평생 장애자로 살도록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숨을 끊어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기는 자기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손에 그 아기의 생명은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좌우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아기가 계속 살아남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부모나 다른 사람의 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정신병에 걸려 자기 의사를 표현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나 또한 심한 치매에 걸린 치매 환자의 경우 또 식물인간이 된 경우일 때처럼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에 의해서 안락사가 결정되는 유형입니다. 또한 반대로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중단시켜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그 경우도 있죠.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결정하든지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인간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작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통이 이제 암이 이제 전이가 되면서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시면서 그 전에는 아버지가 그래도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버지의 기도의 그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하루속히 저를 아버지께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안식을 누리는, 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죽음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론 내버리고 상대방의 그런 입장이나 상대방들의 그런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이민다면은 상대방들이 상처를 받겠죠. 그건 아까 그런 성폭행이나 원치 않는 임신을 받았을 경우에 그 당사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낙태하면 안 돼, 낙태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윽박지르기보다는 상대방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먼저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환자 때문에 관련된 가족들 전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또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부실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 속한 이가 또 어떤 사람이 그 장기간의 그 값비싼 치료를 해야 하고 또 회복될 전망이 별로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겪어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한 번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아주 귀한 것이죠. 소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그 어떤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인간의 생명은 유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락사는 제6계명을 범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안락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라면 자살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행동을 가리키죠. 자살의 경우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규범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규범은 인간의 생명은 그 절대적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생명이 끝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살은 분명히 이 제6계명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살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와는 다르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살인죄를 짓고 자살하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영혼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너무 쉽게 또 결론 내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권한도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네. 자살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냉철하게 손익계산을 철저하게 한 뒤에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순간적인 충동을 느끼어서 그렇게 사로잡혀서 또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극심한 우울증과 같은 이런 병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살을 한 사례가 한 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우선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어디죠?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성전에 거기서 이렇게 기둥을 밀어서 함께 집 다 무너져서 이제 같이 죽지 않습니까? 또한 그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사울의 죽음이 나오는데 사울의 창을 잡은 부하가 자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죽기 싫어가지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죠. 또 다윗에 대항하여 압살롬 편에 섰던 부하 아히도벨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을 보면 시므리 왕도 자살을 택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자살을 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 가룟 유다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 같은 자살의 사례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저런 또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는데 우리가 막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만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자살한 사람의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다만 삼손의 경우는 엄밀히 따지자면 자살이라기보다는 자기 희생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삼손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에 있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위대한 신앙의 증인들의 대열에 당당히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어거스틴은 삼손이 죽은 이 행동을 성령의 도움을 받은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 고귀한 사랑의 실천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버리셨죠. 물론 그 방식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살인을 당한 것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살인을 피하시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늘에 그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기만 해도 게임 끝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이것도 자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또 혹은 동맹국의 영토가 침범당했거나 또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리고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인명의 살상이 뒤따르는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서 제6계명을 범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이 전쟁에 참여하여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해방시킨 행위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정당한 전쟁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명령되고 승인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여기서 전쟁기를 누구의 전쟁기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약의 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서도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전쟁에 대하여 내린 성경적 결론을 소위 정당한 전쟁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총 이 이론엔 이제 그 4가지가 있습니다. 적법한 통치 권한을 가진 자들이 선포한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방어하려는 목적을 가진 전쟁.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전쟁, 그리고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 전쟁. 이것이 성경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전쟁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히 적법한 통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몇 명의 사람이 당을 지어 무력을 행사하면 우리는 그것을 테러리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적법한 국가와 테러 분자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당한 전쟁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는 일제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죠. 하지만 실은 위대한 독립투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랍의 지하드 테러리스트들은 우리들이 볼 때는 단순히 테러 분자고 범죄자처럼 보이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위대한 전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치, 경제, 종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침략과 방어의 한계가 불분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는 핵전쟁도 방어전쟁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가 핵무장 해제를 하도록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쪽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을 그런 경우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방편으로 이용되어 온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핵전쟁은 방어전이라 할지라도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세계적 차원의 협상과 결의를 통해서
핵전쟁으로 생기는 그런 재난을 막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조건 모든 그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고 조건 없는 핵무장 해제를 주장하는 평화주의 운동은 성경적으로 정당화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신앙으로 인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는 분명한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전쟁의 후유증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한국 전쟁이 지난 지 7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민족 상잔의 그 상처가 깊고 원한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살인이고 무엇이 살인이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떤지를 살펴봄으로써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필요악조차도 우리는 줄여 나가야 하는 그런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데칼로그의 6번째 말씀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더 큰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아주 소극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계명의 그 자리를 우리는 바로 알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합니까?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가장 냉랭하게 식었을 때, 또한 인간의 그 마음이 가장 완악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와 증오 또한 원한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정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생명을 가진 자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화평을, 즉 샬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샬롬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웃과 내 형제들과 화평, 샬롬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